지난 주일 한 주 동안 저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일학교 때보다 너무 많이 들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한 두세 가지 스토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제가 새 친구의 결단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 싶었는데 너무 튀는 제목 같아서 제가 안 붙였습니다. 혹시 그 제목이 뭔지 여러분 혹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답이 딱 한 개 있는데 이 제목 말고 이 너무 고답적인 제목이고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이 나는 제목. 자, 예? 그리 아니하실 때도 그것도 조금 고답적인 그런 제목이에요. 아마 잘 못 맞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 그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급없이 아무거나 막 덤비는 사람을 갖다가 간땡이가 부었다 그런 말 하죠. 예, 간땡이가 부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 딱 그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 싶은데 보니까 아직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관용어로도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놔뒀습니다. 참 아주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것은 1919년인데요. 3월 1일이죠. 그렇다면 한 달 반 정도 지났던 4월 15일 그때 그 유명한 그 제암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화성군에 속한 화성시입니까 지금은? 예, 거기에 있는 제암리에 소재한 감리교회입니다. 보통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와서 15살 이상 어른들 다 끌어모아 남자들만 다 끌어모아라 이래가지고 다 교회 안에 넣어놓고는 바깥에서 총으로 쏴가지고 덜 죽은 사람은 불을 질러가지고 휘발유를 붓고 기름을 붓고 이래 불을 질러가지고 다 총으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것을 목격한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전동래라는 할머니인데 그분이 증언한 것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불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어깨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때쯤 해가지고 그냥 불이 막 타들어와도 안 타 죽고 총을 쏴도 총알이 빗나가고 맞아도 안 죽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타 죽게 하시고 총이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났던 기적들을 좀 자주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그 전도하는데 전도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100마디 설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생각에는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않으시고 다 타 죽게 하시고 총에 맞아 죽게 하시고 사자와 맹수들에게 찢겨 죽게 하시고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제 3장인데요. 2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머리에서부터 금, 은, 그 다음 동, 노쇠,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 신상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에 한번 여기 있네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하면요. 머리에 이 금, 그 다음에 가슴에, 그 다음에 팔에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여기서 이제 동,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다리는 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발은 철과 이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그
그 신상을 이 바벨론 왕이 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해석할 때 우리가 머리는 바벨론, 현재 그 느부갓네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메데 바사. 다음에 이제 노선은 이제 그 헬라 제국. 다음에 그 밑에 철은 로마. 그다음 밑에 발은 열강, 열국들, 여러 나누어진 나라들. 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꿈을 갖다가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다가 이것을 아주 다니엘이 꿈을 맞출 뿐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을 명쾌하게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명쾌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그 끝에 가면은 끝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하게 됩니다. 2장 4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어지는, 장은 다르지만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물론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입니다만은 이 거대한 금신상에 대한 낙성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일종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2장에서 그렇게 대단한 고백을 하고 3장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세계 사람들 끌어모아서 낙성식을 한다. 일종의 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인간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북한 정부는 금수산 기념궁전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김일성의 시신을 방부치리해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도 모든 독재자들이 다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전설적인 인물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근데 이것이 과거 고대에는 더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만은 그와 더불어서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통신이 굉장히 발달하고 이동이 쉽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되면은 이동하는 것이, 통신수단이라는 것이 사람이 직접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통신수단이 없었고 사람이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왕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왕이 그 지방에 오지 않더라도 신적인 존재는 어디나 이 장소를 초월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켜서 내가 이곳에 있지만 왕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런 신성한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제국을 통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조금만 권세가 있게 되면은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은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느부갓네살의 광기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2장에서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어지는 그 3장에서 이런 기가 막힌 금신상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절하도록 강요하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은 2장 마지막 절과 3장 첫 절 사이에 이게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꽤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에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제일 먼저 고대에서 우리가 큰 제국을 만들었던 것은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요셉이 총리도 하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 바로가 이집트가 나중에 이제 아수르한테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고 이 아수르는 후에 바벨론한테 또 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지난 금신상에 해당하는 제국이 되는데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메세바사,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 로마로 넘어간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개 우리가 지금 바벨론 제국 3번 바벨론 제국 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유대만 정복한 게 아니죠. 주변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이 BC 605년인데요. 605년부터 거의 한 50년 정도 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왕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초기에 BC 605년에 왕이 되면서 그 해에 사실은 유다를 갖다가 침공을 해서 다니엘을 그 외 여러 귀족들을 잡아와요. 그 후로 한 20년 가까이 동안에 한 5차례를 침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갔을 때 바벨론과 귀족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데리고 난 뒤에 그들을 한 3년 정도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한 BC 한 602년 아마 전후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꿈 사건이 있었지 않나. 아마 602년보다 조금 더 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바벨론에서 결국은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도 결국은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꿈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BC 605년, 602년, 다음에 BC 597년, 592년 네 번 침공하고 바벨론에 다니엘이 잡힌 건 605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BC 586년에 5번째 쳐들어가 가지고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가만 놔두니까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가 덤벼드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기명들 그전에도 조금 훔쳐오긴 했는데 약탈하긴 했는데 BC 586년에 가서 아주 성전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하고 창고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싹 다 훔쳐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것이 BC 한 605년에서 586년 사이 약 한 20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했던 아마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BC 한 600년에서 602년 그 사이에 아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 배경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서 너무나 놀라서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그 뒤에도 4차례나 더 유대를 갖다 쳐들어가는데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 다니엘의 신이 별로 힘을 못 써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또 예루살렘이 또 함락당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물건도 뺏기고 그랬죠. 세 번째 쳐들어와서 또 포로로 왕창 잡혀가고 또 함락이 됩니다. 네 번째 또 쳐들어오고 마지막에 와서는 그 신의 그 중심이라고 하는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범하고 약탈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비록 자신의 꿈 사건을 통해서 한때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갖다가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지난 여러 해 동안 자기가 계속 쳐들어가도 그 신이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모든 신들의 신을 이긴 신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서 다니엘서 3장에 그렇게 대단한 고백을 하고 나서 돌아서서 어떻게 이런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배경을 하고 3장을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쭉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시게 되면은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었다. 요즘 단위로 말하면 한 높이가 한 27m 정도, 넓이가 한 2.7m 정도 되는 우리 오늘날 건물에 보통 한 층 건물이 한 3m 정도로 치잖아요. 한 10feet 정도로 칩니다. 그러면은 27m가 되면 한 9층 정도 높이의 금신상입니다. 이것을 쇠로 만들어도 힘든데 순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처음으로 자유의 여신상으로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가 45m라고 밑에 좌대 빼고 45m.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가서 읽어보니까 45m 그게 다 쇠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그거는 두께가 한 2.4mm밖에 안, 2.4mm 구름판을 통통 뚫이 얄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수백 조각으로 나누어 와서 그쪽에 그 맨하탄에 와서 쭉 맞춘 거예요. 그거. 안에 다 구리가 아닙니다. 안에는 텅 비어 있고요. 그런데 27m 되는 금신상을 갖다 순금으로 꽉 채워서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고 난 뒤에 두라 평지에 두었다. 이 두라 평지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추측입니다만은 이 두라 평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두라 평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도가 조금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약간 푸르스름하게 생긴 데가 이게 그 지중해입니다. 그다음 여기 예루살렘이 보이고 저기 두라 평지가 있고 그 밑에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 그래서 여기가 이쪽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집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아수로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이렇게 하는데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바벨론 수도 이름이기도 합니다. 도시 이름. 거기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도시가 있고 거기 아마 시내는 아니고 아마 좀 떨어진 평지라 그랬기 때문에 두라 평지가 저 근처가 아니었겠나 생각되고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수산 혹은 수사 엘람 제국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도입니다. 저기서 조기고 거기 수도를 두었던 페르시아가 결국은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은혜 제국이 이어서 다스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 두라 평지에 세워두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넓은 전 세계 바벨론의 그 속국이 되었던 모든 나라의 귀인들이 다 모여들 만큼 아마 제 생각에는 수만 명이 안 모였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가운데 큰 높은 신상을 놓고서 이제 절을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그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2절 3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초청한 겁니다. 말이 초청이지 이건 협박이죠. 사실 안 오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군사적으로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내 신이 너희들 신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긴 거 아니냐, 정복한 거 아니냐. 따라서 내가 만든 신상에 와서 다 절을 해라. 고대 세계에서는 인간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승자의 신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선포하는 자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알지도 못한 악기를 왜 이렇게 줄줄 늘어났겠습니까? 이게 바벨론의 악기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 악기를 다 끌어모아서 국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몇백 명이 안 했겠나 싶어요. 야외에서 앰프도 없는 데서 온 사람들이 다 수만 명이 듣도록 하려면 엄청난 규모가 아마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연주를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예상대로 이제 이렇게 악기가 연주가 되면은 이 금신상에 다 절을 해라. 그 다음에 안 하면 6절에 나옵니다. 안 하면은 협박을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1심, 2심, 3심 갈 것 없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아마 금신상이 세워진 바로 근처에 제 생각에는 아마 큰 풀무가 어마어마한 풀무가 막 활활 타고 있었을 겁니다. 안 하기만 해봐라. 저기다 바로 집어넣는다. 아마 이 협박이죠. 7절의 말씀처럼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문화, 다국가, 다언어, 전 세계 사람들 다 끌어모은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마 멀티링구얼 아마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한 모든 나라의 귀인들은 아무도 저항하지 못한 채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온 세계가 자기에게 절을 하게 만들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인간의 광기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절을 다 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면 아마 이 사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들고 일어난 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됐죠. 다 만약에 절을 했으면 이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조백관 천하만민이 두려워 떨면서 너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코를 땅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있는데, 감히 개밥의 도토리처럼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몇 사람이 딱 보였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엎드려 있는데 몇 사람만 딱 일어서 있으면 눈이 확 띄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본토인도 아니고 포로였어요. 포로인 주제에 게다가 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높은 관직까지 줬는데 느부갓네살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친구의 결단이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요.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은 것이 눈에 확 띄었는데, 띄인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왕이 알게 되었을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은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본토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놈들이 틀림없이 절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 하기만 해봐라 하고 지금 그걸 감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지방장관, 요즘 같은 맘 한 도지사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저 멀리 팔레스타인 조그만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인 주제에 바벨론의 높은 자리를 꿰어차고 있는 걸 보니까 도저히 셈이 나가지고 심통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흠이 없어요.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데 뭐 부정부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관매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그러니까 더 미운 겁니다. 우리처럼 좀 잘 못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워낙 국사를 바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고소할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사실은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에게서 나와요. 다니엘이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이 메대 바사한테 망하고 난 뒤에 바사 왕 다리오 치하에서도 국무총리를 합니다. 그래 얼마나 믿겠어요. 거기 안 그래도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온갖 틈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바로 그 다니엘서 6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야, 우리도 이런 비판 좀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저들을 갖다 올무에 끼워 넣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참 얼마나 참 굉장합니까?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똑같은 말은 없지만 이 세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 세 친구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산을 세우고 천하만민으로 절하게 했을 때 쾌절을 불렀을 겁니다. 됐다. 이제 저놈들이 아마 거의 확실하게 절을 안 할 테니까 잘 보고 있다가 절 안 하기만 안 하면 제깍 느부갓네살한테 일러 바쳐야 돼 하고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고소할 틈을 찾고자 감시해왔던 바벨론 사람들은 드디어 절호의 기회를 찾았다 하고 기뻐하며 느부갓네살한테 이 사실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저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금방 고소하지 않았어요. 뜸을 조금 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이 세 친구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먼저 인사를 해요. 왕이여 만수설을 다하소서 뭐 하는 게 있죠. 입에 바른 소리. 그래 하고 난 뒤에 왕이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왕이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왕을 복습을 시킵니다. 뭐라 합니까?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 생황 온갖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왕이 빼도 박도 자기가 도장 찍었으니까 왕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놓고 궁지에 몰아넣은 후에 그 다음에 12절에 이어서 그런데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이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고발하는데 보면은 말 속에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지만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근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고발자들의 시기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묻어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높여줬는데 포로인 주제에 바벨론 사람인 자기들도 못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건을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이 고발자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을 높이지 않는 것하고 동일시한다. 무슨 말이냐? 절하지 않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몰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가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믿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명을 어겼을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하자 이 고발자들 각본대로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맡은 지방을 모범적으로 잘 다스렸기 때문에 평소에 느부갓네살이 아마 총애를 받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고발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정말 그들이 그랬냐? 왜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어느 구석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는데 이걸 왕이 직접 아마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감시하는 매눈 뜨고 요래 보고 있어야 그걸 보지 보통 사람은 잘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끌고 와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누가 고발했다는 말이죠. 직접 본 게 아니고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도 대단하지만 이 말도 대단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또 쭉 늘어놓고 울리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이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라도 늦었지만 바로 팍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했으니 늦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바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벌써 수덩이가 되어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봐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악기 소리 듣거든 팍 엎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회유하는 것이죠. 간청하듯이 하는 겁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급박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아니 2장 마지막에 그렇게 대단한 고백을 해놔놓고 여기 봐서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너희 신은 신 중의 신인데 나는 신 중의 신이다. 그래 내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 오래전에 다니엘의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간 곳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의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아무 신도 구해낼 수 없다. 이런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은 유대인들은 물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의 중심축 역할한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연하고도 단호한 대답이 나옵니다. 읽었지만 하도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계시면 몰라도 계시기만 하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말이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침 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래 뱉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왕의 면전에서 침 뱉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의 안전이라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얘기를 했을까? 요즘 말로 하자면 간이 왜 배 밖으로 나옵니까? 간이 배 밖으로 간이 워낙 커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간이 조금만 왜 나오겠어요? 그게 간이 워낙 커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얼마나 간이 컸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십계명 중에서 1, 2, 3, 4, 뭐 10까지 있지만 그 중에 첫째에서 넷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여기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새긴 우상 섬기지 말라. 뭐 이 사실은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 잘 지켜라. 1, 2, 3, 4가요. 사실 이 전체다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마찬가지. 안식일도요. 이 만몬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깊이 생각할 것 없이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고위 간직자라 해도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국가 의식일 뿐이다. 뭐 왕이 명령하는 것이가 국가 의식이고 뭐 겉으로 절을 해도 마음으로 절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그 신사 참배 할 때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래도 유대인 중에도 고위의 관리들이 좀 있어야 그 백성들이 남은 나라 가서 그래도 좀 대접 좀 안 받겠나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면서도 이를 합리화할 수도 있었겠지만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왔는데 왜 잡혀왔느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잡혀왔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잡혀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한테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저걸 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그때 핵심이 우상을 섬기지 말았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끌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잡혀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실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이들은 이 신명기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얼마나 분명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세 친구들이 이처럼 간이 배 밖에 나오는 믿음을 가졌던 아주 큰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과 그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록 그들
세 사람은 불 속에서 구해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 축복을 갖다 그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는 말씀에 대한 축복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승리주의적인 기복신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성숙한 신앙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부분을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잘 모릅니다. 당신이 우리를 숫덩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당신의 신상을 경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균형 잡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17절에 보면은 능히 건져내시겠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겠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지 않고 다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거기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주 확실한 겁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순종이었고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팩팩 돌아서는 것, 어린아이 신앙이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집에 왜 지난번에 교통사고 왜 났어? 우리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자들의 용기 앞에 예상했던 대로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저들을 얼마나 높여주었는데 이놈들이 감히, 이제 흔히 말하는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린 겁니다. 치가 뚫렸어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면 치정살인이라고 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하고 뭐 바람을 피든 뭐라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사랑한 사람에게서 배신당했을 때 더 크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내가 지네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높여주었는데 생각하니까 본문에 뭐라고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풀무의 온도가 달려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것 가장 뜨겁게 해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 7배. 이어서 20절에서 느부갓네살은 군사들 중에서 용맹한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21절에서는 불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서 불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는 병사들이요, 그냥 맨옷 입고 가질 수가 없어. 방화복이나 소방복 입지 않으면 안 돼. 소방복 입고 방화복 입고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 놀라운 일이 네 가지가 일어나는데 느부갓네살이 놀란 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아니 던지기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질량불법의 법칙에 전혀 어긋나. 세 사람 들어가 던졌으면 세 사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분명히 결박해서 던졌는데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어 불 속에서.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세 번째, 극렬히 타는 불에 던졌는데 전혀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사람 같긴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풀무에 떨어진 세 사람은 즉시 숫덩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 사람은 불 속에서 마치 마른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넷째 인물이 여호와의 천사인지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래가지고 풀무 옆에 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불렀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성경에 이게 악센트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기가 팍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전에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고 막 빡빡 쳤는데 여기가 지금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아마 제 기가 팍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 속에서 걸어나온 세 사람을 보니까 27절에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몸 타기 전에 머리부터 제일 먼저 끄스르잖아. 머리는 그냥 호롱불에 갖다 그냥 끄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풀무불에도 갖다 나왔는데 머리도 끄스르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타. 머리보다 더 잘 타는 게 없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아니 불탄 냄새도 없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집에 불 날 뻔해가지고 그 냄새가 몇 달 동안 갔는데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왔는데 불에 탄 냄새도 안 난다. 온 세계의 바벨론 제국의 귀인들을 다 모은 데서 전도 집회하는데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흥 집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그거 보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몽 때 1차 신앙 고백에 이어 여기 2차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명령이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2차 고백입니다. 2차 고백. 느부갓네살은 단순히 신앙 고백만 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 조서를 내렸어. 29절에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죽이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화장실로 만들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자 그냥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죽여버리라. 29절 하반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바로 직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불에 던져내면은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30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이미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더욱 높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회를 가만히 마치면서 생각해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때 다니엘은 어디가 있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없어요. 이게 궁금해요.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거든요. 그 느부갓네살하고 늘 만났어. 다니엘 신앙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다니엘은 여기 갖다 놓으면 틀림없이 절 안 할 줄 알았어. 다니엘 신앙으로 봐서 절대 안 해. 근데 다니엘이 너무나 유능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바르게 국사를 잘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일찍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궁에다가 적절한 이유 돼서 너는 궁에서 뭐 좀 지키고 있어라 안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데리고 와서 하면 다니엘도 세 친구처럼 빳빳하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죽여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다니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걸 봤을 때 느부갓네살 다니엘을 궁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알아서 아껴서 데리고 오지 않았나.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몸을 던지는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 저도 참 뭐 길지 않은 인생이고 별로 대단치 않은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못 본, 혼자서 그렇게 해봐라. 낙동강 오리알 되게 하졌나 안 나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고난이 좀 심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미에서 꺼내주시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 이 불 속에 함께 했던 네 번째 사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꺼내주시지 않을지는 몰라도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환난에서 항상 지켜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독과 배신과 상실의 순간에 있을 때 넷째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 없는지 모르고 혹이 아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크고 작은 고통의 크기가 문제지 다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야, 이 문제는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되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넷째 사람을 통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넷째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오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싹 제거하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거니시는 분입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을 경험하는 주빌리에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